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되게 긴장되는데요. 또 앞에 원래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뚫려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달쯤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지 후각과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많이 있으시네요. 제가 그날 저녁에 갈비탕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짜기만 하다 하는 걸 느끼고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돈이 아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각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 상태로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면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는다 한들 3천 원짜리 그 꼬마 된장찌개를 향을 느끼면서 먹는 것보다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 2주 있으니까 후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금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재미있게 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별로 좋은 일이 없는데도 사는 맛이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되게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고 통장에 막 몇십억 있는데도 별로 사는 재미가,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신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요? 아닐까요? 신자는 더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이것을 좀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의 마음에는 사실 부담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경 쓰고, 또 신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신자의 삶이 비신자의 삶보다 혹시 즐겁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다소간에 조금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꿀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먹으라고 하죠? 꿀은 좋기 때문이에요. 일단 꿀은 좋다. 근데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꿀은 네 입에 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지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꿀과 같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갖는 일이 꿀을 먹는 것 같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꿀을 먹는 일 같이 생각됩니까? 아니면 약을 먹는 일 같이 생각됩니까? 예? 약 같아요? 예. 네, 솔직한 고백 한 명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왠지 삶이 더 재미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더 고리타분한 삶을 살게 될 것 같고 더 속박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셔서 나중에는 내 인생이 꼼짝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되게 엄격하셔가지고 맨날 빨리 자라고 그러고 맨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되게 엄격한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무거운 짐이나 올가미가 아니고 신앙은 약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신앙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꿀 같은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 때 제일 기쁘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전에 온라인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아들이 4명 있는데요. 지금 살짝 놀라시죠? 걔네들이 이제는 다 컸지만 이제 제일 큰 애는 고1이고 막내는 초3이지만 걔네들이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럼 한 4살, 3살, 5살 이럴 때는 걔네들이 이제 막 놀다가 넘어지면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러면 제가 안아주거든요. 그러면 또 울다가 그 울음을 그치고 또 가서 막 열심히 놀죠. 놀다가 또 넘어지면 와가지고 또 한 번 안기면 또 괜찮다고 하고 이제 가서 또 놀고. 그런데 제가 무슨 바쁜 일이 있거나 귀찮거나 그래서 안 안아주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거나 딴짓을 하면 끝까지 울어요. 안아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 뭘 해줬냐면, 그 별거 안 해줬거든요. 그냥 호해줬어요. 호해주면 뭐 그렇다고 아픈 게 안 아픈 것도 아닌데 그 호를 해주면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육체의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이기 때문이죠. 상처난 인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보면 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혼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이 있는 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젖주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같고 넘어져도 호해줄 아빠가 없는 것 같아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없고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걱정이 다 있으시죠? 네, 걱정이 있으시고 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때로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복잡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고 쏟아놓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기쁨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 깊숙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늙는 것,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걔도 고등학생이 됐다고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으니까 이제 몸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런가?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니까 아빠 충격받았네? 긁혔어. 막 이러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나이를 만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러시죠? 저는 평상시에 요양원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늙는 것과 죽는 것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한계가 있고 우리도 늙어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혹은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허무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을 느끼지만 신자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 안 나오네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으셔도 되고요.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육체가 쇠해가고 아프고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커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성도의 마음에는 소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양원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 그분이 영성이 있는 분인가 봐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 빨리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성도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쓸쓸한 것이지만 소망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 삶을 더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기쁨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저는 이 세 번째를 조금 여러분과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인생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와 본능이 있죠. 근데 이 욕구와 본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욕구가 욕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욕구가 맞지만 이 음식을 막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자꾸 살이 찌고 우리가 건강이 망가지는 건 욕심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가 맞지만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것은 이건 죄악된 욕구인 것이죠. 이성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이지만 막 여러 대상과 문어발식 연애를 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건 타락한 욕구입니다. 근데 이런 타락한 욕구를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인간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닌 것처럼 하시죠. 이성재 목사님 왜 움직이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망하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즐거운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즐겁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즐겁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아침도 먹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즐겁고 스포츠를 하면서 느끼는 흥분,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우정과 사랑에서 오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상적이라고 하면서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 게 가장 적절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선물을 주신 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냉장고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는데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얼굴이 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시원해지네? 이걸로 냉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냉방이 됩니까?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되잖아요. 그 드라이기를 틀어가지고 이걸로 난방을 한번 해봐야겠다 쓰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 성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성을 함부로 사용해서 문란하게 지내면 인생에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음식은 귀한 거지만 절제가 안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왜 너 이거는 해라,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자식을 막 통제하고 억압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 다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맨날 저희 큰아들 보고 일찍 자라고 그러거든요. 걔가 맨날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너 맨날 일찍 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오늘 1시간만 일찍 자면 내일 아침에 얼마나 개운하겠니? 내일 하루가 얼마나 쾌적하겠니? 저희 축구하는 둘째 아들 보고 밥 잘 먹으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는 네가 지금 밥 열심히 먹어가지고 3cm만 더 크면 네가 축구하는 네 평생 동안 얼마나 좋겠니? 아이들 보고 쇼츠 조금만 보고 핸드폰 게임 조금만 하라고 하는 건 정말 저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왜 욕심을 버리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라 하시냐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온통 뺏기면 그 돈이 여러분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되게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미워하고 복수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죠. 미워하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누가 좋으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옆에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끼리 서로 미워하면 정말 일상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 많은 돈으로 맨날 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편하게 살면 좋은데 왜 즐겁지 않을까? 그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즐거운 일, 쾌락, 여행, 비싸고 맛있는 걸 매일 먹어도 그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기하게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모든 환경에 무섭게 적응하는데요. 나쁜 일에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적응합니다. 여러분, 10만 원짜리 음식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10만 원짜리 음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만 원짜리 음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놀면 좋을 것 같죠? 매일매일 노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 좋은가? 좋은 게 없습니다.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 아시죠? 옛날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부자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한번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다 적응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또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채우고 극도로 쾌락을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육신적으로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은 망가지고 더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쾌락을 추구해서 즐거울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스탠퍼드 정신건강의학 그 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중독센터장인 애나 렘키라는 사람이 쓴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2022년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유행을 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쾌락은 고통과 한 수에 올려져 있대요. 쾌락과 고통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쾌락적인 자극을 받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이 막 생기는 거죠. 도파민이 확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한테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수평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율적인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 쪽의 추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의 추가 눌려서 수평이 맞춰진 다음에는 쾌락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오랫동안 의존하는 사람의 결국 상태는 더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결국 이삿짐 트럭까지 와서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 인간은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쾌락이 없어진 이후에는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건 중독적인 삶을 사는 건 더 즐거운 게 아니고 잠깐 동안 즐거운 후에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무감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잠깐 괜찮을까 하다가 더 목이 마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은 인생을 더 목마르게 하고 계속해서 쾌락을 쫓아 살지만 결국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뭐 기대가 없으세요? 기대를 하십시오.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네요.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평소에 먹지 않던 두부도 맛있고요. 샐러드도 맛있고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브로콜리도 먹을 만해집니다. 진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리지만 타락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된 쾌락을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일상에서 허락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자극적인 양념을 끊고 나서 야채 맛을 느끼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음식을 먹고 억눌림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루의 일상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먹는 게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뭐 이렇게 즐거운 게 있나? 게으르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보세요. 뭐 대단한 게 있나? 옆에 사람 미워하고 복수해보세요. 거기 진짜 마음에 행복이 있나?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 진짜 뿌듯하다, 보람있다 이러고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인간의 쾌락과 만족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도 명백한데 거기에는 사랑과 좋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과 평화로움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과 선을 행하는 것과 충성스러움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사는 것도 더 즐거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렵고 마음이 공허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소금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허무해하지만, 늙어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 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선하게 누립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고 아름답게 또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한도 안에서 절제하며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꿀 같습니까? 약 같습니까?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삶이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